디모데후서 4장 8절에 있는 말씀.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그 교회 하락을 막는 길은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길입니다. 그 사모한다는 말은 이제 사랑한다는 말입니다. 아가페라는 말인데 번역하기를 사모한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궁극적인 그 소망을 물으면 그분이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기본 진리가 있어요. 크게 하면 창조, 그 다음에 타락, 구원 그렇습니다. 근데 그 구원 속에 이제 구약 안에는 그 이스라엘의 구속, 그 다음에 건국 그렇게 들어있죠. 구속과 건국. 신약 안에 오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과 교회 건축 그렇죠. 근데 그 마지막은 이제 예수님의 다시 오심, 그분의 다시 오심. 그 성경에는 이제 나타나신다, 혹은 다시 오신다 이렇게 써 있는데 이것을 이제 우리가 재림 보통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안에서 가장 중요한 그런 교리이기도 하고 부분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나타나심. 그러니까 이걸 이제 사람들은 그 어느 날 번쩍하면서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해왔어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이제 기독교 2000년 역사 안에서 많은 해프닝이 일어났습니다. 그 어떻게 모두 계산해가지고 어디로 온다, 또 언제 온다 이렇게 계산해가지고 막 그걸 기다리고 이렇게 했고, 또 안식교 같은 데서는 그 제7일 예수 재림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이름 자체 속에 재림교회라는 말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재림을 아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 산으로 온다, 높은 데로 온다, 뭐 이런 것 때문에 산에서 그 집단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나라 지금 현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맨 먼저 집회할 때 그 세제에서 했잖아요. 문경 세제에서 했는데 그때 그 산 중턱에 있는 마을이 하나 있었잖아요. 그 마을이 역시 안식교인들이 모여 사는 마을이었습니다. 그런 식이 많아요. 그만큼 이제 재림은 이렇게 중요한 문제가 되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예수님이 갑자기 하늘로부터 막 큰 호령과 나팔을 불고 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이제 그걸 기다리고 대망한 사람은 맞이할 것이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다 멸망할 것이다. 뭐 이런 사상이 퍼져서 그런 문제가 생겼어요. 그런데 이것은 그런 문제가 아니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문제가 왜 생겼냐? 그 이유가 있어요. 이것은 그 이스라엘 사람의 역사하고 관계가 됩니다. 그것이 배경이 되었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왕국을 잃어버린 백성들, 다윗으로 인해서 세워졌던 그 이스라엘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그 마지막 소망, 다른 소망이 또 있는데 뭐냐면 결코 그 여호와가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을 거라는 소망이 있습니다. 이 소망 속에서 다윗과 같은 그런 메시아가 다시 온다 이겁니다. 다시 온다. 다시 와서 이스라엘을 건국할 것이다. 그래야 그 하나님을 믿는 백성의 소원이 이루어질 것이고 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세우신 목적이 달성될 거 아니겠어요? 그냥 그대로 끝나버리면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은 망했고 이제 국권을 잃어버렸는데 그대로 끝나버린다면 지금까지 믿어왔던 거, 지금까지 했던 거 아무 소용없게 됐단 말이에요. 예, 우리 같으면 지금 개인적인 신앙을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별것이 아닌 것처럼 생각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개인적인 신앙이 아닙니다. 이것이 철저하게 민족적이에요. 국가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나라가 망해버리고 나면 아무것도 소용없는 거예요. 모든 것이. 그래서 그들은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그런 대망 속에서 이런 계시가 드러나게 됐어요. 자,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통치와 관계되죠. 예, 우리가 어떤 개인적으로 예수님이라는 분이 와가지고 나를 뭐 살려주냐 죽이냐 지옥에 가냐 천당이냐 이 문제가 아니고 그의 나라를 통치하는 문제예요. 예, 누가 그의 왕국을 통치할 것이냐,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를 누가 다스릴 것이냐, 그 문제입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나타나시고 다시 오시는 것은 그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 거지
결코 어떤 집단들을 위해서 뭐 구원하러 온다든지 건지러 온다든지 아니면 공중으로 끌어올리려고 온다든지 그런 문제가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는 이걸 아주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난 후에 무엇이 됐습니까? 그것은 바벨을 건설하는 것으로 종교를 지어졌습니다. 예, 창세기 3장 이후의 역사는 창세기 11장에 가서 바벨탑을 건설했다. 그걸로 끝나잖아요. 자, 그러면 이건 이제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을 떠난 인류의 그 역사를 얘기한 것입니다. 역사를 계시로 얘기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그걸 하나님이 회복을 하시는데 어떻게 회복할 것이냐? 그렇게 하고 말 것이냐 그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을 부른 것은 그러니까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죠. 예, 이것은 역사적이고 통치적인 그런 문제예요. 자, 바벨의 통치, 이건 인간 통치잖아요. 예, 그리고 그것은 선악과를 먹은 인간의 통치. 그럼 그 배후에는 누가 있냐? 그 배후에는 선악과를 먹고 조정하는 사탄이 있단 말입니다. 야, 그러니까 이제 이 나라가 망하니까 새로운 나라가 있어야 할 거 아니겠어요? 자, 이것이 이제 아브라함을 부른 걸로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의 건국. 그런데 이스라엘의 건국이 이제 망하게 됐단 말이에요. 망하게 됐으니까 다시 무슨 조치가 있어야 하지 않아요? 거기서 온 것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예수는 그러니까 이 나라를 회복하려고 왔단 말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그 나라에 임한다는 말은 나라가 세워지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관계된 복음이지 이게 어떤 개인의 복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 개인 이제 역사 안에서 이것이 이제 희망이 없어지니까 사람들은 이걸 개인주의적으로 해석을 해왔어요. 예, 기독교에서도 그렇게 해석을 거의 다 대부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천당으로 가니 못 가니, 뭐 멸망을 받니 안 받니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됐어요. 예, 이 문제가 아니에요. 만일에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 실패한 거 아닙니까? 예, 인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실패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공하시려면 역사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오셔야 되는 거죠, 당연히. 예, 오시지 않으면 결론이 안 난단 말이에요. 예, 성취가 안 돼요. 완성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면 반드시 다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야, 그런데 이 나타나심은 그 초림 때처럼 그렇게 몰래 그리고 초라하게 말구에서 그래 나가가지고 세상 사람들에게 이해를 받지 못하고 십자가에 죽은 그런 형태로 나타난단 말이 아니고, 십자가에서 버림받았던 그분이 이 세상의 통치자로, 왕 중의 왕으로, 주 중의 주로 세상에 임한다. 이게 이제 재림 문제입니다. 예, 이게 재림 문제예요. 그러니까 뭐 하늘에서 번쩍하고 온다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예, 뭐 구름 타고 막 신기하게 온다 이런 문제가 아니란 말입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는 예수님이 그렇지 않아요? 내가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영접하겠다 이럽니다. 이걸 보고 사람들 천당이라고 생각하시고요. 예, 그게 아닙니다. 그분의 거처가 어디겠어요? 천당이겠습니까? 예수님이 천당에 홀로 계신 분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거처는 그 백성과 함께 있어야 돼요. 여호와도 어디 계시냐? 구체적으로는 그 백성과 함께 있다고요. 예, 이스라엘은 백성 안에서 여호와가 계시지 이스라엘 백성 떠난 히랍 사람들처럼 뭐 하늘에 있는 신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없으면 여호와도 어디 설 자리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성전이 없어지고 나니까 여호와는 어디로 가냐? 하늘로 갔단 말이에요. 예, 그럼 땅에 없다는 뜻입니다.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 말은 땅에 없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는 이미 벌써 왕국이 없어졌기 때문에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요 그럽니다. 그럼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는 영원히 하늘에만 있을 것이냐? 그게 아니고 땅에 통치를 해야 할 거 아니겠어요? 예, 그래서 처소를 마련하고 다시 오겠다 하는 말이 나옵니다. 그 사람들은 이제 그것을 어디로 갑니까? 그것이 어디입니까? 이렇게 물을 거 아니 당연히. 그랬더니 내가 곧 길이요, 내가 곧 진리요, 내가 곧 생명이다. 예, 그러니까 아버지께로 올 자는 나로 말미암지 않고 올 자가 없다 아닙니까? 아, 그럼 아버지를 좀 내게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 아버지를 또 보여달라느냐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은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를 알 수 없게 됐어요. 분명히 처음엔 어디로 간다. 그리고 어디서 자리를 마련하면 너희를 내가 데리러 오겠다. 이렇게 말했는데 뒤로 차차 물으니까 뭐 장소 이런 게 없어져 버리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자, 그래서 제자들은 헷갈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에서는 이제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이 떠나실 때의 장면을 묘사하기를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신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또 오해가 되는 거죠.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신다. 그러니까 구름을 타고 올라갔으니까 또 구름을 타고 내려올 것이다. 이런 생각을 사람들이 한단 말입니다. 하늘로 가셨다면 하늘로. 땅에는 지금 있을 곳이 없잖아요. 예수님은 땅에서 있을 곳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늘로 가시는 거죠. 땅이 아니면 하늘 아닙니까? 하늘 아니면 땅 아니면 하늘이니까 하늘로 가셨어요. 자, 지금 하늘로 가신 분은 너희가 본 이대로 다시 올 것이다 그겁니다. 그래서 서서 하늘을 쳐다보고 있었는데 그걸 보고 왜 서서 하늘을 쳐다보고 있냐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이것 때문에 또 오해가 생긴 것입니다. 이렇게 오해될 말이 많아요.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면 하늘의 시민권자다. 우리가 하늘의 시민권자로서 거기로서 구원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다린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의 시민권자란 말은 하늘을 올라간다는 말이 아니고 땅에 있는데 하늘의 시민권을 가졌다 그 말입니다. 이 말은 천적인 시민권이라는 뜻입니다. 천적인 시민권. 미국 시민권 그러면 이건 우리는 지역적으로 생각하게 되지만은 그 지역이 아니죠. 미국이라는 나라가 지역이기도 하지만 성질이잖아요. 이게. 미국이라는 성질 속에서 사는 사람들이 미국 사람들이에요. 알고 보면. 자, 그냥 하늘의 시민권자로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에는 하늘로부터 강림하심을 우리가 기다린다. 또 4장 16절에는 주께서 하늘로부터 강림하신다. 이런 말들이 뭐 나와요. 그래서 모든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하늘로부터 온다 했으니까. 그렇지만 하늘이란 말, 여기서 하늘이란 말은 이 공중이란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스카이, 영어로 스카이란 말이 아니고 헤븐스니까 헤븐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신 곳은 스카이 속에 계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헤븐스. 천적인데 그 말입니다. 천적인. 땅이 아니라는 뜻이죠. 땅이 아니라. 자,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다시 오심에 대해서 오늘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어떻게 오실 것이냐? 그럼 그냥 오시는 거냐? 그냥 권능과 영광을 중에서 오신다. 마태복음 24장 30절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합니다.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볼 것이다. 그럽니다. 구름 타고 온다는 말이 꼭 이렇게 물질적인 구름이란 말이 아닙니다. 구름을 탄다는 말, 영광이라는 뜻입니다. 영광.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 뭐 하고도 뭐 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띄운다. 너무 올리지 마라 떨어진다 뭐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러니까 구름을 타고 온다는 말은 영광 중에 온다는 것을 묘사하는 말입니다. 이런 말이 이제 복음서에 여러 번 나오고 있죠.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온다. 그때 당시에 그 인자는 너무 초라하고 볼 모양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이사야 53장에 있는 바로 그 사람이란 말이에요. 종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그분 말하기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다시 오실 것이다. 영광 중에 올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늘의 영광으로 높여졌다. 자,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높여졌다 그럽니다. 하늘의 영광으로 높여졌다. 이것은 그 계시록에서 보좌의 환상입니다. 1장부터 이제 4장, 5장까지는 그 보좌의 환상인데 하늘에 있는 어떤 광경을 봤다는 뜻이에요. 이것은 천적인 보좌의 광경을 봤다는 뜻입니다. 물질적인 세계가 아니니까 지금 내가 주의 나라에 영안에 있었더니 그렇죠. 내가 주의 나라에 영안에 있었더니 하고 그 다음 장면이 시작됐는데 이제 보좌가 먼저 시작됩니다. 보좌는 통치라는 뜻입니다. 통치, 왕좌. 우리말로는 보좌라 했지만 이건 사실 왕좌죠. 왕좌. 그러니까 하늘의 영광으로 높여졌다. 하나님과 함께 보좌에 앉으신 가축임을 당한 어린 양이다. 5장에 보니까 그게 나오죠. 그 보좌에 앉으신 이가 있다 이겁니다. 그 책을 가지고 있더라. 그래서 그 책을 떼거나 펼자가 없었다 이럽니다. 근데 이제 그걸 떼거나 펼자가 생겼는데 그가 누군가 봤더니 가축임을 당한 어린 양이더라 그겁니다. 예수가 그 책을 뗄 것이다 이겁니다. 자, 그러니까 다시 오심은 예수께서 높여지신과 관계가 됩니다. 높여지지 않고 다시 오는 것이 아니고 높여진 결과로 우리에게 온다는 뜻입니다. 높여졌기 때문에 우리가 온다. 왜냐하면 십자가에 버려졌을 때 우리가 그를 버렸잖아요. 그러면 그가 높여지면 우리가 받을 거 아닙니까 다시. 그렇죠?
십자가에 달린 것을 보고 버렸어요. 그랬으면 그가 높여지시면 어찌 되겠습니까? 우리가 영접할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 문제죠. 다시 또 십자가에 달려갖고 오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십자가에 달려 있으면 늘 버릴 거라 이 말이에요. 예, 근데 영광을 받으신 걸 보면 제자들이 받아들였잖아요. 자, 그러니까 십자가가 우리에게 영광으로 만일 보인다면, 그럼 지금도 받아들이죠.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이냐 하는 문제, 이것이 뭐 지금 장면이 바꿔지고 이런 것 같지만 사실은 알고 보면 십자가가 아주 불쌍하게 보였다. 비참하게 보였다. 버림받은 것으로 보였다. 그럴 때 제자들이 다 가버렸잖아요. 자, 그런데 이제 그가 높여지신 걸 보고 다시 왔어요. 자, 모든 존재는 그러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높여지심에 적절하게 거기에 그것을 기뻐하는 그런 사람으로서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영원한 뜻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선악과를 먹은 아담은 부풀려졌다고. 그 허세를 부리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영광스럽지 않은데 영광스러운 것처럼 지금 막 꾸며놨다 이 말입니다. 그래 그걸 쳐다보고 있는 이상 인생이 불행할 수밖에 없다. 헛것을 보고 있으니까. 자, 그러니까 사람이 진짜로 행복하려면 그 예수 그리스도가 높여지신 거,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높여진 거, 거기에 내가 적절하게 맞아져야 된다. 그리고 그걸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행복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예, 그것을 내 운명을 거기서 발견하고 기뻐할 수 있어야, 그래야 내가 인생의 행복을 찾지. 그렇지 않고 부풀려 있는 데다가 목표를 두고서는 내 인생의 행복을 찾을 수가 없다 이거예요. 지금 세상이 그렇잖아요. 조금 부풀려진 사람, 더 부풀려진 사람, 계속 그냥 많이 부풀려진 것이 성공입니다. 그럼 많이 부풀려진 걸 보고 찾아가기 때문에 계속 쫓아갑니다. 계속 쫓아가는데 계속 쫓아가도 또 자기 앞에 또 더 부풀려진 놈이 있고 그 앞에 또 더 부풀려진 놈이 있고 계속 부풀려진 놈이 있어요. 그러니까 가다 보면 계속 부풀려지게 돼요. 자기도. 그럼 계속 부풀려지다가 공허풍선이 쫙 부풀려지면 그럴듯하잖아요. 싹 커져. 싹 커지는데 계속 커지냐? 안 되고 계속 가다가 보면 빵 한다 이 말입니다. 예, 이것이 지금 아담입니다. 아담. 그러니까 거기서는 우리가 항상 불안하잖아요. 내가 산을 하나 올라갔더니 또 더 높은 산이 또 있다. 산을 하나 또 올라갔더니 또 더 높은 산이 또 있다. 그러니까 항상 성취하지 못한 불안감이 있단 말이에요. 예, 거기서 십자가에 달린 예수가 높아지신 것을 봐야, 그래야 내가 딱 바람이 꺼져가지고 제자로 돌아올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야 비로소 사람이 안정이 된다. 거기에 적절하고 기쁘게 초점이 맞춰져야, 그래야 그것이 사람이 사람대로 제대로 되는 거고, 비로소 거기서 이제 안식을 얻을 수 있게 된단 말이에요. 이것은 역설적인 그런 실제라고 할 수 있죠. 죽었는데 어떻게 영광스러운가? 버려졌는데 어떻게 존귀한가? 이게 역설이란 말입니다. 그냥 우리가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부딪힐 때마다 우리는 그런 역설 앞에 부딪히는 겁니다. 예, 가난한데 부유하고, 죽고자 원하는 자는 살 것이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다. 전부 역설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하나님 보좌에 앉으시고, 이거 다 역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악과를 먹지 않았더라면 이런 일이 없을 텐데, 우리가 이미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 하신 일은 역설이 되는 겁니다. 예, 이스라엘이 어떻게 바로를 이기고 나오겠냐? 이것도 역설이잖아요. 자, 우리가 믿음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왜냐하면 역설이 아니라 우리가 믿을 필요가 없죠. 근데 역설이기 때문에 내가 믿음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내가 아직 다 모르니까. 그렇죠? 가난한데 부유하다. 이거 아직 모른단 말이에요. 모르기 때문에 내가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죽었는데 다시 산다. 이거 모르기 때문에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자, 역설적인 실제 앞에 우리가 봉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의 궁극적인 소망은 그분이 영광을 받고 다시 오신 것이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높여진다, 영광이라는 게 어떤 것인가? 구약 시대에는 높은 것이 뭐냐? 높은 게 뭐냐면 여호와, 높여지신 여호와. 그래서 성경에 절절히 지극히 높으신 분, 위대한 왕, 모든 신들 위에 뛰어나신 분, 그리고 인간을 통치하시는 유일한 분. 그래서 그분의 마음에 맞는 사람에게 통치권을 준다. 이런 것이 이제 구약의 사상입니다.
자, 왜? 그분이 높으신 분이니까. 예, 지고하신 분이고 가장 높으신 분이니까. 그래서 경배와 높임과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다. 자, 우리 시편을 읽으면 참 그런 노래잖아요. 그는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다. 경배 받으시기에 합당하다. 예? 믿음의 대상이 되기에 합당하시다. 전부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이 성경을 참고해 보시라고 새긴 해놨습니다. 자, 이분을 높일 때만 그러니까 모든 삶은 적절한 자기 위치를 찾게 되는 거다. 왜냐하면 진실로 높은 자를 알고 참으로 높은 자를 높은 자로 내가 여길 때 그때 내 위치가 정상적인 위치가 된단 말입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숨이 코에 붙어 있다. 예? 밤에 한 경점같이 지나가는 것이 인생이다. 이런 말이 나온 이유는 너희가 부풀려져 있다. 너희가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 같이 되었고 있다. 하나님 같이 되었고 있지만 너희는 지렁이고 너희는 밤에 한 경점을 지나가는 것에 불과하고 숨이 코에 붙은 것에 불과하다 이것입니다. 자, 왜? 그분이 높으시니까. 사람도 뭐 별거 아닌 거 아니에요, 사실은. 아주 훌륭해요. 훌륭한데 자기 외에 아무것도 없이 훌륭한 게 아니고 지극히 높으신 분이 있단 말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분이 있기 때문에 나는 작은 거라고요. 예, 내가 그냥 작은 게 아니고 지극히 높으신 이가 있는데 내가 높을 수가 없잖아요. 지극히 위대하신 분이 있는데 내가 위대할 수가 없고요. 지극히 존귀하신 분이 있는데 내가 존귀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알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는 흙이구나. 이걸 아는 것이지 공동묘지에 가서 보고 아이고 사람 흙이구나. 이거하고는 다른 문제입니다. 예, 이렇게 아는 것은 이방인들의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그걸 봐도 우리 변화가 안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공동묘지에 가고 화장터에 가서 다 보면서 야, 저 사람은 조금 뭐 아무것도 아니네. 이래 알잖아요. 알면 물론 거기서 자기 인생의 어떤 진로를 바꿀 수도 있고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늘 얘기하잖아요. 6.25 때 어떤 사람이 물에 빠져가 죽일 분 맞는데 다행히 살아났다 이거예요. 예? 동네에서 이제 미움받아가지고 발에다가 돌을 달아가지고 바다에 빠져버렸어요. 근데 어떻게 내려가다가 이 돌이 떨어졌단 말입니다. 그래서 솟아올라가지고 살았어요. 그냥 산 다음에 그 사람이 마음이 바꿔졌어요. 그래가지고 아주 선심을 베푸는 좋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됐습니다. 그 넙도라고 우리 이제 노화도 보길도 옆에 섬이 하나 있는 넙도 그 도미 주산지입니다. 그게. 근데 거기서 이제 그 사람은 아주 왕노릇 했어요. 좀 악질적으로. 왜냐하면 자기는 수탈을 하니까. 그렇죠? 우리나라 옛날에 이제 이자란 게 그렇습니다. 가을에 쌀 한 가마니 주면 그 다음에 봄에 쌀 한 가마니 주면 가을에 쌀 두 가마니 받는 겁니다. 배로 받는 거예요. 배로. 자, 이러니까 가난한 사람이 다 일어서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거 주기 바빠. 그거 주기도 바빠. 그거 해내기도 바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우리 조상들은 한번 가난해지면 영원히 가난합니다. 다시 일어날 방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항상 소장농이니까 반갈림이잖아요. 목갈림이라는 게 반갈림이거든요. 반갈림하고 뭐가 남겠습니까? 예, 겨우 먹고 사는 거예요. 이런 상태에서 미움을 받았죠. 그러니까. 근데 이 사람이 죽을 자리에 살아나고 나서는 마음을 바꿔가지고 봄에는 그냥 무상으로 양식을 대줘요. 대주고 이자를 안 받고 여름에 가서 도미를 잡아가지고 기왕 여러분이 팔 때 나한테 팔아라. 나한테 팔아. 그러니까 이 도민들이 옛날에는 이거 도미 잡아봐야 그 이자 조금 아무것도 없는데 이자 안 받고 그냥 춘군기를 넘기게 해주고 그 다음에 여름에는 도미를 어차피 팔 거니까 그 사람한테 판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살게 됐죠. 예, 다 살게 됐어요. 그래서 아주 그 섬에서 진짜 이제 도주가 됐어. 도주가. 그런 사람이 있어요. 완전히 개과천선이죠. 쉽게 말하면. 한 번 죽음을 맛보고 나니까 개과천선했어. 예, 개과천선했어. 이럴 수 있어요. 이럴 수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우리가 말하는 이걸 말한 게 아니에요. 아니고 나는 대단히 똑똑해. 나는 살아있어. 그 진짜 살아있는 사람 보니까 나는 죽었단 말입니다. 영원히 사신 분 앞에서 나는 죽은 자고 영원히 위대하신 분 앞에서 나는 비천한 자란 말이에요. 자, 이걸 깨닫는 것이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는 길입니다. 예, 그분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그렇게 선한 사람이 됐지만은 그리스도인이 된 게 아니에요. 근데 내가 내 앞 무릎을 꿇을 자를 만났단 말이에요.
예? 지극히 높으신 자를 만났어. 그러니까 나도 똑똑했지만은 지극히 높으신 자를 만나니까 내가 낮아져 버리고 만 거란 말이에요. 예. 이 경험이 우리한테 필요한 경험입니다. 이런 경험이. 예. 내가 뭐 꼭 못나서가 아니고,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임금도 있고 저 말단 구급 직원도 있는데, 말단 구급 직원은 나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요. 그럼 임금이 나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 하겠어요? 안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만나면 둘이 똑같단 말이에요. 똑같아요. 예, 진짜로 위대한 분을 만나니까 임금도 진짜 위대한 분을 만나면 구급공무원보다 더 밑에 내려간다. 이거. 왜? 더 많이 부풀린 놈이니까. 그렇잖아요. 예, 더 많이 부풀렸으니까 더 부끄러울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예, 그러니까 세상이 뒤바꿔진다는 말은 이걸 의미합니다. 예, 우리 만난 자에 따라서 내가 뒤바꿔진다. 그가 지극히 높으시기 때문에 나는 낮고, 그가 위대하기 때문에 나는 비천하고, 그가 뛰어나기 때문에 나는 형편없는 거다 이거예요. 예, 그래서 다윗은 임금이잖아요. 그 시대에 그 나라에서는 최고지만은 시편에서 다윗의 시를 보면은 자기는 항상 비천한 자고, 예, 땅바닥에 기는 자고, 지렁이 같은 자고, 이렇게 말한 이유가 그냥 겸손해서 하는 말이 아니고 그 앞에는 이 지극히 높으신 여호와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분을 높일 때, 높은 이로 만날 때, 그때 우리는 비로소 내게 딱 알맞는 위치를 찾게 된다 그 말입니다. 예, 적절한 위치를 찾게 돼. 그러니까 예, 동네에서 주먹질이나 좀 하고 말입니다. 그래서 동네 자기 이길 사람 없었어. 아무도 나 이길 사람 없다 이거야. 내 주먹이 세니까 이길 사람 없었어. 근데 나는 항상 이것밖에 모르니까, 알리밖에 모르니까. 권투 본지 오래돼가지고 그 시대밖에 몰라. 알리를 만났어. 알리를 만나. 그래서 자기는 그래도 동네 왕초라고 말입니다. 예? 뭐 알리까지 뭐 별거 있냐 말이야. 이 생각했단 말이에요. 근데 예, 한번 압수 한번 해보니까 그만 기가 질려버려 말이야. 손 힘이 얼마나 센지. 아니 손을 못 빼거든 자기가. 그러니까 뭐 맞아볼 필요도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거 한 방 맞으면 그냥 죽는 거지 뭐. 그냥 황소도 때려 눕힌다는 주먹이잖아요. 그 알리 주먹이. 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그때야 자기가 적절한 자기 위치를 알게 됐어. 적절한 자기 위치를. 나는 그냥 동네 왕초였지만 이제 진짜로 왕초를 만나고 나니까 이제 적절하게 자기에 딱 알맞는 위치로 내려왔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러니까 여호와를 만날 때 내 인생은 가장 적절한 내 위치를 찾게 되는 거예요. 예. 근데 인간은 그걸 모르고 대적을 합니다. 계속 대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알리를 만나지 않는 한 이 녀석은 계속 그러니까 자기가 왕초라고 하겠죠. 이 동네 가서도 이기고 저 동네 가서도 이기고 뭐 다 이기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자기가 왕초라고 생각하겠죠. 그래서 계속 대적을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이 하나님의 역설에 직면하게 된다. 근데 그러면 하나님이 높으신 분으로서 임금처럼 딱 서 있냐? 그럼 누구든지 가서 꼼짝 못하죠. 중국 황실에 보면 그렇잖아요. 그 다른 나라 변방에서 온 사람들이 이제 사신들이 황제를 아련하라고 가면 그냥 이렇게 마주보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 계단이 막 한없이 높아가지고요. 저 밑에서 이제 엎드려가지고 황제를 아련하고 위에서 내려다보는 겁니다. 저 밑에 있는데 내려.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신들이 한국에 있을 때는 그래도 뭐 중국이면 뭐 그렇겠지 뭐 이렇게 생각했다가 가가지고 뭐 그냥 그 자금 성인이 뭐니 봐고 나면 그냥 경복궁이 꼭 화장실처럼 보이고 이렇게 됩니다. 예, 너무 크니까 그럼 뭐 하려고 이렇게 만나나 기죽이려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예, 왜 그 계단을 이렇게 높이 해놓고 만나냐? 기죽이려고. 예, 나는 이만큼 권세가 있다 이거 아니겠어요? 예, 스탈린 모 대통령을 만날 때도 그랬어요. 그래갖고 석 달 동안인가를 안 만나줬어요. 모스크바에 가서 만나려고 갔는데 그러니까 이제 중국을 인정해 달라고 갔는데 안 만나주는 거예요. 왜? 권세 부리려고. 나는 이만한 사람이다 해가지고 완전히 복종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래도 이제 안 끝나고 있으니까 중국 사람이 끈질긴 그것 때문에 삼고초려라더니 그거 알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만나주는데 테이블을 차려놨는데요. 여기는 스탈린 여기 앉아 있는데 모택동이 저 끝에 앉아 있는 거죠. 왜 그렇게 했겠어요? 나는 이런 사람이다 이겁니다.
넌 꼼짝 마라. 너 잘못하면 넌 죽는다. 그래서 모택동 자기 살았을 때 절대로 스탈린을 배신하지 않았어요. 예, 스탈린이 죽은 다음에 이제 국제공산주의가 분열됐지만 스탈린이 살았을 때는 절대로 분열 안 해요. 중국 사람 또 의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 약속한 건 지킨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우리가 뭐 쉽지요. 그냥 가서 무릎 꿇는 거 쉬워요. 그냥 가면 그 계단 앞에만 가면 그냥 무릎이 저럴 거예요. 그리고 뭐 서 있어도 무릎 꿇는 거나 마찬가지죠. 예, 그때 향했어요. 우리의 조상들은 기기가 참 대단한 사람들이요. 김한이가 그 조선 마지막에 그 워싱턴에 갔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 대사들이 말입니다. 영감님들 갔어요. 갔쓰고 말입니다. 갔는데 나는 워싱턴에 가면서 맨 처음에 생각나요. 그거 생각나더라고. 야, 이분들이 이 거리를 걸어갔을 건데 틀림없이 걸어갔을 텐데 무슨 생각을 했을까? 그런데도 갔다 와서 기가 안 죽고 왔으니까. 그게 완전 대리석으로 지어진 건물이 쫙 뻗어 있는데 아니 조선 땅에서 그걸 봤겠어요? 중국에 가서 못 봤지 그런 걸. 거기서 봤으면 기죽어 갖고 왔어야. 예. 그 다음에 어떻게 뭐 다시 우리도 살아보자 이렇게 될 텐데 그래도 꿋꿋하게 쫙 기계를 세우고 왔다. 그래 대단한 분들이 하여튼. 자 그런데 여호와의 높으심 그것은 이런 모습이 아니단 말입니다. 야, 이런 모습이 아니니까 낮은 자를 들어서 높은 자를 만드는 거예요. 자 이세 8번째 아들인 다윗을 들어다가 이스라엘의 가장 높은 자를 만들어놨다. 그래서 여호와 보고 위대하다는 거예요. 여호와는 모든 인간의 통치권을 가지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사울은 그렇게 위대했지만 실패했고 다윗은 아무것도 아니었지만은 이스라엘의 왕이 됐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분을 만나는 것은 모택동이나 뭐 스타린이나 이런 사람 만나는 것처럼 그렇게 겉으로 딱 만나지는 게 아니고 이거 역설 앞에 부딪힌단 말이에요. 역설 앞에. 예, 작은데 크고 약한데 강하고 여기 부딪히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낮추기도 하고 높이기도 하신다. 사무엘상에 보면 그런 말이 나와요. 여호와는 높이시기도 하고 낮추시기도 하신다. 아무것도 아닌 사람을 높이기도 하고 아주 위대한 사람을 낮추기도 한다 이거예요. 사울은 위대했지만 낮아졌고 다윗은 아무것도 아니었지만 높아졌잖아요. 그래서 그럽니다. 자 이제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높으신 이에 대한 사상이 딱 박혀 있어요. 높으신 이, 여호와 높으신 이가 있다. 히랍 사람들의 신은 그 높으신 신이 아닙니다. 그냥 그 인간 세상처럼 사람들은 땅 위에 살고 있고 신들은 저 공중에 살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나하고 별로 관계가 없어요. 그냥 뭐 놀려도 상관없고 뭐 욕해도 상관없고 막 가지고 놀아도 별 상관없는 그런 신들이에요. 근데 유태인들은 그게 아니고 실제적으로 자기들 역사 안에서 봤단 말입니다. 낮은 자를 높이는 걸 봤어. 비천한 자를 높이는 걸 봤어. 예, 죽을 자를 살리는 걸 봤어요. 예, 바로를 정복한 걸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피라미드처럼 그런 신이 아니고 지극히 높으신 일을 알고 있단 말이에요. 지극히 높은. 자, 이런 이제 사상적 배경을 가지고 예수님이 높아졌다 그 말입니다. 그냥 높아진 게 아니고. 예.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진다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그냥 구약에서는 높으신 이가 있고 신약에 보면 높아지신 이가 있어요. 이제 높아지신 이가. 그러니까 자기가 그렇게 말하지요. 이것도 역설이죠.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질 것이다. 예수는 성육신 안에서 자 육신이 됐잖아요. 사람이 됐어요. 그러니까 멸시와 죽음으로 낮아졌어요. 멸시를 받다가 더 못해서 죽음이 됐어요. 그때 만일 예수를 옹호하는 사람이 몇 사람만 더 있어도 안 죽을 수 있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지금 선거 유세하는데 막 다 따라다니잖아요. 그런 정도만 있었다 하더라도 죽일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무도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 마지막에 죽음이 됐죠. 그만큼 낮아졌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하나님은 부활시키시고 승천시키시고 보좌에 앉히셨다. 이 말은 전부 그를 높였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예. 우리는 그렇게 버렸지만은 하나님은 그를 높였다 이 말입니다. 예. 부활이 뭔지 우리가 승천이 뭔지 보좌에 앉은 것이 뭔지 눈에 보입니까? 다 안 보이고 모르잖아요. 이 말의 다 궁극적인 내용은 그를 높였다요. 우리는 낮췄지만 그는 높였다 이 말. 세상은 그를 무시하고 멸시했지만 죽이기까지 했지만 하나님은 그를 살리시고 다시 높였다 이 말입니다. 예. 그래서 고난에 따른 영광이죠. 그 영광이라는 게 예수의 영광은 그냥 왕들의 영광처럼
전쟁에서 얻은 그런 영광이 아니고 고난에 이은 영광이죠. 순종에 따른 위임이잖아요. 그가 모든 권세를 맡았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 그 모든 권세가 왜 그 사람한테 주어졌냐? 그것은 순종에 따라서 준 것이다 이겁니다. 자, 우리가 중국 사람들은 이제 그 천자라고 그러잖아요. 천자, 왕실 천자라고 합니다. 왜 천자라고 그러냐? 그건 천명을 받은 사람이래요. 천명을 위임받은 사람이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제 이 여호와도 없고 지극히 높으신 이도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어떻게 천명을 받겠냐? 누가 그러면 천명을 받냐? 이 문제 안 나오겠어요? 그럼 어떤 사람은 천명을 받아서 황제가 되고 어떤 사람은 천명을 못 받아서 황제가 못 되냐? 이런 문제 안 나오겠어요? 그래서 거기서 나온 것이 덕입니다. 덕 있는 사람에게 천명이 온다. 그러니까 황제가 되려면 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중국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으니까 높으신 이가 없어. 누가 높여줄 분이 없는데 임금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높여줄 분이 없는데 임금이 됐으니 왜 됐냐? 그렇게 말하면 그 사람은 덕이 있어 됐다. 그리고 우리 삼국지랄지 이런 거 읽으면 사실은 그 유비가 어떤 정통이 아니지 알고 보면 작은 나라잖아요. 근데 삼국지의 저자는 유비를 정통으로 세우고 있어요. 예, 왜? 유비가 덕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은 그 덕이 이제 가장 중요해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자, 예수님은 어떻게 위임을 받았냐? 순종에 따라서 위임을 받았다. 예, 순종에 따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받는다면 그것은 당연히 순종에 따른 위임이지 내가 잘나서 받는 게 아니단 말입니다. 세상에서는 잘나면 위임을 받지만 이제 하나님 나라에서는 잘나서 위임 받는 게 아니고 순종하고 복종하는 정도에 따라서 위임을 받는다 그 말입니다. 예, 어떤 사람은 왜 10고을을 맡고 어떤 사람은 5고을을 맡고 어떤 사람은 1고을을 맡겼느냐 이 문제에 대한 중국 사람식 질문을 하면 그건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순종하는 정도에 따라서 그렇다. 예, 정도에 따라서. 자, 그러니까 그 딱 다르지 않아요? 한쪽은 높으신 이가 없기 때문에 덕이라는 게 이제 필요하다는 게 나오고, 자, 여기는 높으신 이가 있기 때문에 그분에게 순종의 여하에 따라서 정도에 따라서 위임이 결정된다 그 말이에요. 자, 이스라엘의 왕들은 전부 다 위임 받은 사람들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다윗에게 위임된 권세하고 솔로몬에게 위임된 권세하고 그다음에 여로보암에게 위임된 권세가 다르지 않아요? 그 권세가 다른 이유는 순종에 따라서 다르단 말입니다. 예, 권세가 다른 이유는 순종의 정도에 따라서 위임이 되기 때문에. 자, 우리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위를 위임받는다는 것은 순종에 의한 것이 결코 자기 능력에 의한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예, 자기 능력이 아니에요. 자기 능력에 의해서 된 것은 그것은 위임이 아니죠. 그러니까 내가 개척한 거지 위임이 아니죠. 내가 힘써서 만든 거지 또 내 어떤 걸로 만든 거지 그건 위임이라고 할 수 없는 거죠. 예, 그래서 다윗의 예를 자꾸 드는 겁니다. 그 목동에 불과했던 사람, 그냥 사울의 갑옷이 맞지 않아 자기 몸에 맞지 않아 가지고 그냥 목동의 복장 그대로 돌 팔매를 가지고 가서 골리앗을 쳤다. 이 얘기를 자꾸 한 얘기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것을 자꾸 되새긴 이유가 뭐냐면 여호와는 순종하는 자에게 위임을 준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다윗의 일생을 보면 분명히 왕은 왕인데 그리고 이스라엘 왕들 가운데 가장 위대한 왕이긴 한데 그 역사가들은 그를 위대한 전략가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그 전략적인 측면을 생각하면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인심을 딱 사로잡은 사람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사울이 죽은 자는 천천히라면 다윗이 죽은 자는 만만이다. 이런 이제 막 민요가 나오고 한 이유가 다 그 사람의 전략이다. 전략. 세상 그렇게 생각하겠죠.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다윗이 겸손함으로, 다윗이 순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위임을 했다 이겁니다. 나라를 맡겼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이 역설적인 방식, 이 방식이 제자들의 길이에요. 이제 길이 됐어요. 자, 오늘 우리도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을 따른다는 것은 이 역설적인 방법 안에 있는 길을 따르는 겁니다. 세상 방법하고 되게 다른 방법이잖아요. 세상은 그래 이해할 수 없는 방법이에요. 저 사람은 당연히 대통령 될 만해.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저 사람 대통령 될 수 없어.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런데 하나님 방식은 우리 생각하고 다른 방식이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 전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을 세우겠냐? 아닙니다. 그냥 순종이 있기 때문에 세운다. 왜? 이제 여호와가 있으면 순종만 잘하면 돼. 그렇죠? 위대한 오너가 있으면 순종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능력 있는 오너가 있으면.
그렇지 않겠어? 하라는 대로 하면 되는 거니까. 예. 근데 위대한 오너가 없을 경우에는 순종보다 뭐가 중요합니까? 그 사람 개개인의 능력이 중요하죠. 예. 그러니까 이제 관념이 차이가 생긴다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내가 능력이 있는 게 중요한 건 아니고 절대적인 통치자가 있다. 그분이 있으니까 나는 순종하는 게 중요하다. 인간은 순종하는 게 중요하다 나오고 세상은 절대적인 통치자가 없기 때문에 능력 있는 자가 필요하다.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당연하게. 회사의 오너가 아주 위대하면 밑에 사람은 별로 능력 없어도 돼. 순종만 잘하면 돼. 하라는 대로 하면 다 되니까. 네. 그러니까 이 역설적인 방식이 바로 제자들의 방식이 됐어요.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었다.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죽기까지 복종하셨기 때문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줬대요.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가 뛰어난 이름을 가졌다. 놀라운 은혜를 갖고 있다. 하여튼 능력을 갖고 있다. 무슨 힘을 가지고 있다 할 때 그것이 어디서 나온 것인가 아주 중요해요. 예, 그 사람이 어디서 나온 거야? 죽기까지 복종해서 온 것인가? 그 순종의 결과로서 순종만큼 온 것인가? 아니면 그 사람의 어떠한 만큼 온 것인가? 예, 이걸 이제 세상에 구별이 안 되거든요. 지금요. 교회들 속에서 구별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혼란이 생기는 겁니다. 그것만 확실히 갈라진다면 혼란 생길 필요가 없죠. 예. 지금 교회들에서는 모두 능력 있는 경영자를 찾고 있습니다. 그 목사도 능력 있는 경영자를 해야 되거든요. 그걸 안 하면 큰 교회를 다스릴 수가 없어요. 예. 그 장로들 막 기라성 같은 장로들이 막 있습니다. 회사 사장에다 뭐에다 막 있는데 그 능력 없는 사람은 그거 가도 못합니다. 내가 알고 있는 어느 목사가 시골에 자기가 성공했어요. 그래서 서울에 큰 교회를 진출했습니다. 어떻게 해가지고 했는데 몇 달 못 있고 도로 내려왔어요. 예, 안 되거든요. 그 실력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장로 기라성 같은 장로들하고 그걸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도로 원위치로 회복해 갖고 지금까지 있어요. 예, 거기서는 그냥 자기가 제일 낫거든요. 그리고 지금은 세습까지 해가지고 아들까지 있다 하더라고. 지금 그렇게 됐어요. 근데 서울에 가서는 몇 달 못 있고 도로 내려. 그런 세상은 바로 능력입니다. 능력이고. 근데 하나님 나라는 그거하고 다르단 말이에요.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었다. 빌립보서 2장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은 세상 방식으로 높아진 것이 아니다. 이겁니다. 전혀 다른 방식으로 높아진 거다. 그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위임으로 높아질 사람은 어떤 사람이 높아지게 되는 거냐? 이 원칙에 따른 거다. 이 역설적인 방식이 제자들의 길이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어떤 것도 순종 이상의 권세가 있다든지 복종 이상의 권세가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교회는 그래요. 세상은 능력이 있어야 되지만 교회는 그렇지 않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시 오시는 예수가 있습니다. 높여졌기 때문에 다시 온다 그 말입니다. 높여지지 않으면 다시 올 수가 없어요. 다시 온다는 말은 이제 나타난다, 다시 온다 그랬잖아요. 그것은 우리가 꼭 물리적으로 생각해서 정명숙장이 미국 갔던 것처럼 왔다 이 말이 아니고 오늘 돌아왔잖아요. 왔는데 돌아왔다 이런 말이 아니죠. 나타난다, 드러난다. 그걸 왔다 그러잖아요. 왔다. 왔다. 뭐가 딱 드러난 걸 보고도 왔다 그럽니다. 왔다. 온 걸 보고도 나타났다 그러고. 그렇죠. 우리 말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다시 오신다 혹은 나타나신다 하는 말은 영광의 귀환이라는 뜻입니다. 영광의 귀환. 우리가 알 때는 영광스럽지 않았는데 이제는 우리가 봐도 영광스럽게 오신다 이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에게 변화가 있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 변화가 있는 거죠. 알고 보면 우리가 그때는 볼 때는 영광스럽지 않았어. 그런데 우리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딱 와서 보니까 그분이 이제 진짜 영광스러운 게 보였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석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오시는 예수는 우리의 어떠한 건 무관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냥 있는데 예수님 하늘인지 공중인지 어디 갔다가 말입니다. 때가 되니까 내려왔다 이게 아니란 말입니다.
예, 우리의 어떠한 관계가 되고 있어요. 또 그가 높아지신 것도 홀로 그냥 높아지신 것이 아니고 우리의 어떠한 것도 관계가 돼요. 예. 아무리 하나님이 그를 높인다 합시다. 높인다 하더라도 만일 땅 위에서 그를 높게 생각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이겁니다. 그럼 어찌 되겠습니까? 그러면 세상에 와도 도로 마찬가지죠. 처음 오실 때도 하나님은 그를 높은 자로 알았죠. 높여서 보냈죠. 하지만 우리가 몰랐잖아요. 예, 우리가 그분이 높아지신 분인 줄 몰랐단 말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그가 더 높아져갖고 온다 하더라도 우리가 볼 수 없으면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예, 아무리 뭐 똑똑하더라도 알아준 사람이 없으면 소용없어요. 박사학위 받아가지고 가서요. 초등학교 1학년 선생 해보세요. 그러면요. 고등학교 나온 선생하고 박사학위 받은 사람하고 아무 차이가 없어요. 국민학교 1학년 가르친 데는 아무 차이가 없다니까요. 왜? 국민학교 1학년들은 그거 몰라. 모르고 그냥 하나 더하기 둘은 셋이다 이거밖에 지금 모르거든요. 그 수준이기 때문에. 만약 우리 수준이 그런 수준이라면 예수님이 박사학위를 받고 와도 소용없단 말입니다. 예, 소용없어. 그러니까 그분의 높아지심은 우리의 변화하고 관계되죠. 예, 우리 변화 없이 교회의 변화 없이 그분은 홀로 높아질 수는 없다. 또 그분이 높아지신 것은 교회 없이는 갈 데가 없다 이거예요. 예, 하늘에 빙빙 돌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오시는 예수는 우리 안으로 귀환하신 분이다. 우리 안으로 영광스럽게 오신 분이다 이겁니다. 우리 안으로 영광스럽게 오신 분이다. 그러니 어쩌면 예수님은 가만 그대로 있을 수도 있어요. 그냥 그 자리에 그냥 있을 수 있습니다. 그냥 그대로 있는데 우리 눈이 바꿔진 거죠. 네, 우리 생각과 눈이 바꿔져서 그때는 보니까 정말 못생겼던데 이제 보니까 너무너무 잘생겼네. 이렇게 된 거란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요 참 잘났다 이 생각했는데 다음날 보니까 좀 못생겼는 거라. 또 그런 사람도 있어요. 반대로. 근데 어떤 사람은 처음에 볼 때는 참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볼수록 더 잘났다. 또 이런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그 사람 때문이 아니고 나 때문이잖아요. 나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는 거 그것을 나하고 무관하게 객관적으로 어떤 역사적 사건으로 구름 타고 내려온다 이렇게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되죠. 예, 그건 아주 그 유치원 학생들 때문에 할 수 없이 그걸 가르친 거예요, 그냥. 예, 유치원 학생들 그 말 가르쳐봐도 안 되잖아요. 모르니까 그냥 구름 타고 온다, 나팔 불고 온다, 막 이렇게 가르친 거란 말이에요. 예, 고난과 죽음 후에 하나님께서 예수를 높이신 그 주제들이 있어요. 어떻게 높였는가 하는 게 있어요. 첫째가 부활과 새생명입니다. 바울은 자기 복음의 그 선포의 중요한 주제가 바로 부활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서 15장은 바로 그걸 말하고 있어요. 부활이 없다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다. 예,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것이 자기 복음의 선포의 주제는 바로 예수의 부활이라고 합니다. 초대교회에 선포된 그 말씀들의 주제의 초점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습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됐다.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예, 전부 얘기하는 얘기가 많은 말이 있지만 부활은 하늘의 권능과 영광을 지닌 위치로 변화돼 가지고 부활의 소망을 제공하는 살려주는 영이 된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늘의 권능으로 입혀져 가지고 나한테 살려주는 영이 됐다. 예? 근데 만일에 그냥 저절로 가서 그렇게 될 것 같으면 나는 가만히 있어도 될 거 아니겠어요? 예? 가만히 있어도. 그러면 하나님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한테 가만히 있는 딱 그냥 성령을 부어줘보면 되지. 뭐 복잡하게 할 것이 뭐 있겠습니까? 예? 다 갖다 영을 집어넣어줘보면 뭐 그냥 저절로 다 될 걸 가지고. 요즘 앞으로 이제 이게 발달하면 머릿속에다가 무슨 칩을 하나 꼽아 놓으면 말입니다. 일생에 행복하게 해줄 수도 있다. 일생 웃고만 살 수도 있어요. 뭐 칩 하나만 딱 꼽아 놓으면 말입니다. 아, 그럼 그 사람 행복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안 그러겠어요? 신경외과에서 그거 할 거예요. 지금 상근 형제. 여러분 잘 부탁해놔요. 지금 언젠가 될 수도 있으니까. 고민하는 사람들 고민 안 할 수 있다니까요. 이거. 어려움 안 당할 수도 있어요. 왜? 여기 칩만 하나 다른 꼽아보면 되는 거예요. 그냥. 예. 여러분 그 전응하는만 다니는 학교 가봤잖아요. 불행한 아이들 하나도 없습니다. 얼굴 어두운 아이들 하나도 없어요. 다 즐겁고 행복합니다. 다 즐겁고 행복.
왜? 거기는 그런 칩이 딱 꼽혀 있거든. 그러니까 이거 아무리 불행하게 해도 그건 불행이 안 돼요. 불행을 느끼지를 못해. 자기가 느끼지 못해. 항상 즐거운 일밖에 없어요. 옆에서 사람이 부모들이 막 안타까워가지고 부끄럽게 생각하고 이렇게 하지 자기들은 행복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언젠가 인간 문제가 전혀 해결이 안 된다. 예수로도 해결 안 되고 십자가로도 해결 안 되고 부활로도 해결 다 안 된다. 그러면 이제 남산병원 신경외과에 가가지고 딱 수술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해결돼요. 다 해결돼. 그러니까 뭐 평안하고 뭐 행복하고 뭐 이런 문제는 앞으로 아마 물리적으로 해결할 날이 올 것 같아요. 뭐 약을 하나 먹어놓으면 평생 행복하다든가 이런 것도 올 수가 있고요. 뭐 수술까지 할 필요 없이 그냥 그렇게 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뭐 내 인생이 뭐 괴롭냐 안 괴롭냐, 괴로우니까 뭐 교회 가고 안 괴로우니까 안 가고 이런 문제가 아니란 말입니다. 예, 이건 나라의 문제입니다. 예, 나라의 문제. 나는 뭐 요즘 편안하다. 뭐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뭐. 예, 나는 어떤 말씀 들었더니 나는 뭐 편안하고 좋다.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예, 부활과 새 생명. 이것이 이제 초대교회의 그 모토고 초점이고 그렇습니다. 예, 부활은 그러니까 하늘의 권능과 영광으로 옷 입혀져 가지고 변화돼서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에게 부활의 소망을 제공하는 그런 살려주는 영이 된 걸 얘기한다니까요. 예, 그러니까 예수가 부활했다면, 예수가 다시 살았다면 그 말입니다. 지금까지 세상이 멸시하던 그분이 다시 살았다면, 예, 그렇다면 세상에서 멸시받던 모든 것이 소망이 있잖아요. 예, 모든 게 다 소망이 있어. 그 사람이 된다면 모든 사람이 다 소망이 있다 이거예요. 예, 그 사람이 영광스러운 사람이라면 모든 사람이 다 소망이 있는 거예요. 왜 아담은 결국 자기 영광을 버리고 선악과를 먹었느냐? 그것은 자기 영광보다 천사의 영광이 더 높게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라고요. 천사가 부럽거든. 예? 뭐가 부러우냐? 능력이 부러워. 첫째로. 능력이 부러워. 그러니까 능력 부러우면 천사한테 끌려가게 돼 있어요. 그렇죠? 신비로운 것이 부러워. 그러면 천사한테 끌려가죠. 아니, 벽 뒤에 나는 모르는데 누가 있는 걸 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호기심이 생기잖아요. 아니, 나는 모르는데 저 사람 왜 안 와? 그러면 당연히 그 사람은 내가 따라가게 되죠. 그래서 내가 신비로운 거 좋아하면 천사한테 끌려간다. 능력 좋아하면 천사한테 끌려간다. 그죠? 천사가 내가 부럽게 보이면 나는 천사한테 끌려가게 되는 거예요. 천사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천사는 어떤 위치냐? 구원 얻은 후사들을 위해서 섬기라고 보내심을 받은 자다. 하나님은 원래 그 천사들을 만들 때 사람 위에 높은 자를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닌데 사람이 잘못하기 때문에 천사 밑에 들어가게 됐단 말이에요. 자, 사탄은 뭐냐? 장차 자기가 섬길 자를 섬기지 않으려고 그 사람을 꼬셔가지고 자기 부하를 만들었다 이겁니다. 다른 게 아니고. 예, 선악과를 먹여놓으니까 이놈이 저절로 자기 부하가 돼버려. 선악과를 먹여놓으니까 저절로 그냥 그 취향과 성질과 방향과 목표와 모든 것이 전부 다 천사를 부러워하도록 딱 됐단 말이에요. 예, 그래 자동적으로 그냥 종이 되는 거죠. 지금 이제 북한에다가 대북 방송을 또 한다고 지금 하더라고요. 요번에 이제 화가 나가지고 스피커 대놓고 이제 하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계속 막 맛있는 냄새를 보낸다든지 막 이렇게 하면 이제 배고픈 사람들이 이제 환장할 거 아니겠어요? 예, 2차 대전 때인가 뭐 2차 대전 때 그랬단 말이 있어요. 그 독일군들이 질긴 게 뭐냐면 미군들의 그 레이션 박스라네요. 그 사람들 식사가 이렇게 박스에 들었거든요. 레이션 우리 해방 후에 먹어봤어요. 그 안에 5만 것이 다 들었습니다. 박스 안에 초콜릿, 커피, 뭐 껌까지 다 들었어요. 그 안에 이쑤시개까지 다 들었습니다. 그 한 박스 이거 한 박스 한 사람 식사예요. 이게 빵 우리는 생전 그때 모르는 거 아닙니까? 통조림 뭐 별거 다 들었어요. 하나. 근데 이걸 갖다 독일군 있는 데다 공중에서 던져놨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리죽 먹고 있는 판에 이놈 레이션을 까보니까 기가 팍 죽을 거 아니겠습니까? 예, 기 죽었다더라. 기 죽어 전쟁했다고. 지금 우리도 뭐 북한에다가 하려면 그것밖에 없어. 북한군에다가 레이션 박스를 갖다가 던져주는 거야. 계속 갖다 줘. 금강산 관광할 게 아니라 그걸 해야 되는 거야. 갖다 줘. 그러면 야 저기는 먹을 게 많구나 이 생각 나야만 돌아올 거 아닙니까? 이게 안 그렇겠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영광 받으신 것을 보면 나는 내 위치에서 내 정상적인 위치에서
내 원래 하나님이 주신 위치에서 영광스러운 걸 보면 예, 그는 나를 살려주시는 분이 될 거 아니겠어요. 생명 주는 분이 된다면. 그냥 이 부활은 그러면 어떻게 오는 거냐. 항상 십자가하고 짝을 이루고 있어요. 예, 성경 여러분 읽어보시면 부활이 따로 독립되어 있는 게 없습니다. 전부 십자가하고 한 짝이에요. 한 짝. 예, 이쪽이 십자가면 이쪽이 부활이에요. 근데 이제 사람들은 이쪽은 띠버리고 부활만 좋아해. 부활만 좋아해.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는 부활만 좋아해. 왜냐하면 일반 교회에서는 부활을 좋아할 수 없는 게 부활은 아직 안 오기 때문에 좋아하지 않아요. 아직 올 일이 아니고 먼 훗날 언제까 오기 때문에 부활을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에서는 부활을 좋아해. 왜 좋아해요? 내가 부활을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보편적인 말을 해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는 직접 안 했는데 교회에서 돌기를 그래. 아, 저 사람 부활했어 이런단 말이야. 내가 부활한다 안 했는데 나는 그 말 안 했는데 분명히 아무개 부활했어 이런단 말입니다. 가만히 들어보니까 뭐 그 말도 그렇게 틀린 말은 아니라 그래서 내가 그냥 뒀더니 이거 유행이 돼가지고 이제 사람이 조금 바꿔지면 부활했다 이렇게 됩니다. 변화되면 부활했다 그러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제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새로운 삶이다 하는 것을 이제 이해하기 쉽게 하려고 했던 말인데 이렇게 조금 와정이 된 것 같아요. 와정.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교회 다니는 사람도 이 말 들으면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부활이 아직 오지도 않았는데 너가 무슨 부활이냐? 바울도 아직 부활하는데 너가 뭐에 부활했다냐? 이런 말 당연히 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거 조심해야 될 말이에요. 알고 보면 그 뜻을 알면 되는데 뜻을 모르고 그냥 표면만 알아가지고 뭐 나는 부활했다, 누구는 부활했다 이러면 우리는 딱 걸리기 마련입니다. 예, 딱 사람들한테 걸리기 마련. 부활은 십자가하고 관계되고 있어요. 짝을 이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십자가 없는 부활은 없어요. 예? 그러니까 뭐 사람이 좀 변화됐다든가 뭐 편안해졌다든가 바꿔졌다 그렇다고 해서 그 부활은 아니에요. 예, 그건 변화된 것이지 바꿔진 것이지 부활은 아니에요. 부활은 십자가하고 딱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짝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자, 그러니까 그분이 죽으심과 살으심이 모두 우리를 위한 것인데 우리 죄 때문에는 죽으시고 우리 의롭다 하심을 위해서는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자기 자신의 말씀할 때 내가 이렇게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부활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죽임을 당하고 다시 산 것이 부활입니다. 야, 죽임을 당하고 산 것이 부활입니다. 내가 그냥 죽었다가 산 것이 부활이 아니고 죽임을 당하고 다시 살았단 말이거든요. 죽임을 당하고 누가 살려줬어요. A라는 쪽에서는 죽였는데 B라는 쪽에서 살려줬다 이 말입니다. 이제. 종교와 세상은 죽였는데 하나님은 그를 높여줬다. 살려줬다. 이게 부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부활이란 말을 그냥 너무 쉽게 사용해서는 안 되죠. 내용은 비슷하지만 그렇게 우리는 이해를 해요. 우리 안에서는 그냥 부활했다 그래도 뭐 마지막 날 부활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우리는 이해하는데 바깥 사람들은 그걸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무슨 말 하니 이 사람도 이상한 소리 한다. 이게 당연히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의 죽음은 그럼 어떤 죽음이냐? 죽음도 여러 가지 아닙니까? 여러 가지인데 이건 복종의 한 형식에 불과해요. 예수님이 꼭 십자가에 죽었냐 안 죽었냐가 지금 중요한 게 아니고 죽기까지 복종했냐 아니냐 이게 중요한 거라고요. 복종의 하나의 형식에 불과해 이것은. 십자가에 죽은 것은 그래서 이제 여호와의 증인들은 십자가가 아니고 몽둥이라 이게 몽둥이. 나무에다 매달아 놨는데 왜 십자가를 하냐 이겁니다. 왜냐하면 원문을 보면 그냥 나무예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는 십자가라는 게 없었죠. 그냥 나무에다가 매달아 놨고 죽인 거예요. 그냥 말려 죽인 거예요. 근데 이제 원문에는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기독교에서 이제 이것이 로마 당시에 그 가장 극한 형틀이 십자가였기 때문에 이제 십자가라고 번역을 한 것입니다. 그래 놓으니까 이건 성경을 틀리게 본 것이다. 그래서 공격을 해요. 이 몽둥이에 매달아 놨는데 십자가라 한다. 몽둥이나 십자가는 매 한 가지다. 죽이기 위한 것이니까. 그렇잖아요. 그거 따져갖고 뭐 하겠어요. 이건 복종의 한 형식이에요. 불에 태워 죽인 사람도 있고 찢어 죽인 사람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죽인 형틀이 많아요. 그때 만약 예수님을
십자가에도 안 죽이고 예를 들어서 불에 태워 주겠으면 어쩌겠습니까? 예? 그러면 지금 우리는 항상 불에 태워 주겠다 이렇게 할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러니까 복종의 한 형식일 뿐이지 십자가냐 불에 태워 죽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 말입니다. 자, 죽음의 종류와 부활은 그렇기 때문에 무관하지 않고 상호 관계된다. 서로 관계된다. 어떤 죽음이냐에 따라서 부활도 다를 수 있다. 예. 자, 우리가 저기 그 누구죠? 그 죽었다가 산 사람 나사로도 죽었다가 살았잖아요. 살았는데 그때 이제 부활이란 말이 나왔습니다. 예, 예수님이 가시니까 마르다가 나와가지고 마리아 나와서 말이 아이고 선생님이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아도 될 텐데 뭐 이런 얘기를 하게 됐어요. 그랬더니 죽은 게 아니고 잔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본론에 살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때 산다 하니까 한 말이 나도 마지막 날에 다시 살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마지막 날 부활을 말한 게 아니고 내가 곧 부활이요 내가 곧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나와요. 자, 그러니까 나사로는 죽었다가 살았습니다. 분명히 죽었다가 살았어요. 무덤 속에 들어갔다가 나왔는데 그것도 이제 부활을 할 수도 있잖아요. 이게 있는데 도로 죽은 부활이잖아요. 살긴 살았는데 도로 죽은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죽음의 종류와 부활의 종류가 서로 짝을 이루고 있다 이렇게 봐야 돼요. 어떤 죽음이냐에 따라서. 자, 그러니까 베드로도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다. 그러면 전설에 의하면 바울은 또 목이 쳐서 죽었다 그럽니다. 그러면 이제 그 시대에 사도들이 다 고난을 받았고 다 죽임을 당하고 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이상으로 더 고생을 당하고 죽은 사람도 있는데 왜 예수님의 죽음만을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였다고 하느냐 하는 거예요. 그 죽음의 종류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류 때문에. 예. 그러니까 우리는 나도 그런 죽음을 못 죽었으니까 그런 부활을 지금 못 하고 있고 여러분도 지금 그런 죽음을 못 하고 그런 부활을 못 한 거야. 예.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여기에 우리는 여지가 있단 말입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에 우리는 여지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예수의 부활이 아니죠. 그래서 유일하게 예수의 부활만 말한 이유가 바로 거기 있어요. 예, 예수의 부활만 말한 이유가. 그들은 아무도 부활이 없잖아요. 바울도 베드로도 요한도 아무도 부활이 없어. 아직까지 없어. 오직 예수의 부활만 있어요. 그리고 우리 모든 사람을 그 예수의 부활 안에 포함시키고 있어요. 예, 왜? 그 이상의 다른 그 부활이 없으니까. 우리에게 요구하는 우리가 가져야 할 부활은 어떤 부활이냐면 죽기까지 복종한 것을 가져야 된다 그 말입니다. 예, 부활을 가져야 되는 게 아니고 죽기까지 복종한 걸 가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죽음의 종류가 부활의 종류를 결정한다. 상호 관련돼 있다. 예, 죽음의 종류하고. 그러니까 세상에 죽은 사람 많잖아요. 지금요. 무덤에 가면 죽은 사람 많아요. 오늘도 지금 매일 죽고 있어요. 요즘에 장례식 하도 우리 교회 많아가지고 야 몇만 명 되는 교회는 하루에도 매일 장례식 치렀구나 이 생각이 들어요. 이 사람 얼마 안 된데도 이거 뭐 이 장례식 늘리는 거 보니까 몇만 명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아예 목사 한 사람 장례식만 해야 돼. 맨날 그것만 해야 돼. 그럼 뭐잖아. 그래서 큰 교회에서는 장례위원회가 따로 있어요. 장로님이 수석 장로님이 있어가지고 장례를 아주 거기서만 한다고요. 우리 재승 형제 아버님이 그 순천 중앙교회에서 장례위원장 하셨거든요. 예, 예. 아주 성실하신 분이고 착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교회에 일어난 모든 장례를 다 담당해서 하시는 거예요. 목사는 그런 데가 할 시간도 없어. 매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루도 2건씩 3건씩 하려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죽은 건 많아요. 죽은 사람 많은데 부활은 왜 말 안 하는가? 그 종류가 예수 이상의 부활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예수 이상의 부활이 없기 때문에 예, 꽃 같은 부활도 없고 그 이상의 부활이 없어. 그럼 뭐 때문에 그런가?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예, 죽기 복종. 그러니까 복종이 없는 사람이 부활했다. 그것은 좀 곤란한 부활이요. 이게 왜 곤란한 부활이냐면 아니 살아서 죽을 목숨도 복종하지 않으면 곤란한데 부활에는 어찌 되겠습니까? 이제 안 죽고 거역을 하면 안 죽고 복종을 안 하면 이 큰일이잖아요. 왜 아담을 동산에서 쫓아냈냐?
여기 놔두면 이제 선악과를 먹었잖아요. 먹어서 하나님같이 지식이 하나님같이 됐어. 거기다 영생하는 나무를 또 먹으면 영생할까 하노라 그러잖아요. 이가 생명나무의 열매도 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그러면 하나님도 못 말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리지 못해. 그러니까 거역 속에서 만일 부활을 했다면 이건 큰 문제예요. 큰 문제. 부활한 다음에 고칠 수 없거든요. 그렇잖아요. 육신으로 있을 때는 우리가 회개도 하고 고칠 수가 있는데 부활한 것은 고칠 수가 없어. 이건 이제. 그러니까 완전히 죽고 부활해야 되지. 이거 설 죽고 부활해 놓으면 곤란하단 말입니다. 거역이 남아 있으니까. 안 그렇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 말이 맞죠? 죽긴 죽었는데 덜 죽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거역이 있는 죽음이란 말입니다. 죽었는데. 그러니까 그 옆에 예수님 옆에 이 두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한 사람은 똑같이 십자가를 달렸는데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 봐라. 그럼 내가 믿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 부활을 시켜놓으면 어찌 되겠습니까? 못 말리죠. 그 사람 못 말리죠. 못 말려.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만 좋아할 게 아니고 이게 부활이 제대로 돼야 된다. 제대로. 제대로 되려는 것은 뭐냐? 이게 부활만 생각할 게 복종을 생각해야 된다.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이 지금 안 되는 거예요. 다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부활했다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라. 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의지해야 되고 그 부활 안에 내가 포함해 주는 것이 은혜예요. 은혜. 우리 같이 덜 된 것도 거기다가 포함시켜 주는 것이 그거의 은혜니까 내가 만약 그 부활을 맛본다면 나는 전적으로 내가 그걸 감사해야 될 일이에요. 그냥 내 것이 아니고 내 힘으로 된 게 아니기 때문에 봐준 거니까 내가 감사해야 돼. 봐준 거. 요즘 말로 하면 봐준 거예요. 봐준 거. 그러니까 내가 전적으로 감사해야 될 일이지 내가 뭐 부활한 어떤 존재로 생각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죽음의 종류가 부활과 상관이 되어 있다. 이거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예수의 죽음은 복종의 형식이다. 복종의 한 형식일 뿐이다. 십자가는 복종의 한 형식일 뿐이다. 예수의 죽음은 구속을 위한 것이었잖아요. 자, 왜 예수의 죽음만 구속이 되고 다른 사람 죽음은 구속을 할 수 없냐? 베드로는 왜 죽었는데도 베드로 안에서는 구속을 받을 수 없고 바울 안에서는 왜 구속을 받을 수 없냐 이거예요.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이 구속된다는 것은 완전히 원위치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완전히 원위치로 돌아가려면 거역이란 것이 손톱만큼도 없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그 완전히 원위치로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복종이 완성돼야 내가 원위치로 돌아갈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못하기 때문에 완전하게 복종하신 분 안에 내가 포함시켜 준 것을 우리가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거기 포함시켜 준 것을 내가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나는 지금 그렇게 못됐지만 나를 간과해 주었다. 그렇게 간과해 주었다. 그러니까 예수의 죽음만이 우리를 구속에 이끌어 있었다. 거기서 완전하게 의롭다 하심도 있고 구속도 있고 화목됨도 있다. 근데 우리가 그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신 것이 아니단 말이에요. 내가 예수를 믿었으니까 나를 의롭게 여긴다. 성경에 되어 있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그러니까 그걸 단순한 생각으로 생각해요. 믿음으로라는 그 말 속에는 예수 안에서란 말입니다. 예수 안에서. 내 믿음으로가 아니고 예수 안에서 나는 의롭다함을 받아요. 예수 안에서 나는 구속함을 받고 예수 안에서 나는 지금 인정함을 받는 거라고요. 자, 그러니까 그건 내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고 오로지 그분의 것일 뿐이에요. 이것이 이제 하나님과의 완전한 관계 회복입니다. 완전한 관계. 근데 우리로서는 예수님 같은 그런 절대적 복종이 우리가 없단 말이에요. 없어.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 언제까지 기다릴 것이냐? 그래서 우리를 그 안에 포함시켜 준 거잖아요. 그 운명 안에 포함시켜 준 거예요. 예수의 죽음은 새 생명을 위한 것이었죠. 그러니까 옛 생명을 청산하고 새 생명을 시작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이제 부활이니까 옛 생명을 청산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죽기까지 복종한 것이 필요했던 거예요. 우리의 옛 생명을 청산하기 위해서 그분이 죽기까지 복종한 것이 필요했어요. 왜? 우리의 옛 생명을 완전히 청산해야 우리 새 생명이 나오니까. 그렇지 않으면 또 이거 얼띠가 나와보면 안 되잖아요.
또 나오긴 나왔는데 도로 그것이 나와버렸다. 그러면 안 되거든요. 예, 반죽 그릇을 닦는다고 닦았는데 그거 뭐 남아 있어가지고 도로 그 빵이 나와버렸다. 나는 새로운 빵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그릇을 새로 닦아가지고 새로운 효모를 넣어서 만들어야 되겠는데 그릇이 덜 닦아져가지고 밀가루 갖다 반죽에 놨더니 어제 먹던 그 빵이 도로 나왔다. 그러면 곤란하잖아요. 자, 그러니까 부활이 첫째 항목인데, 자, 이 첫째 항목입니다. 이것이 복음 전파의 첫째 항목입니다. 초대교회의 모든 설교의 초점입니다. 성서의 초점입니다. 근데 이것이 무엇과 관계되냐? 십자가와 딱 짝을 이루고 있는 거다. 십자가를 떠난 십자가와 관계없는 뭐 부활, 뭐 다시 난 것, 뭐 변화된 것,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있으면 안 된다. 예, 반드시 십자가 짝이 붙어 있어야 되는 거라.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십자가고 어떻게 보면 부활이고 그런 거예요. 알고 보면요. 이거 시간적으로 십자가 있고 부활이 있고 이런 게 아니고, 자, 우리가 볼 때는 십자가였는데 하나님이 볼 때는 부활이다. 자,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보고 떠났는데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렸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 눈이 떠져 가지고, 거기서 우리가 은혜를 입어 가지고 십자가에 달린 분을 내가 영광스럽게 보게 됐다. 보게 됐다. 그러니까 천사를 부러워서 보게 되면 나는 천사의 종이 되고, 천사가 부러운 게 아니고 더 부러운 분이 있네. 그러면 그분의 종이 되는 거잖아요. 천사보다 예수가 더 부럽네.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따라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를 보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승천과 영광 받으심. 승천이라는 말은 이제 들어 올렸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들어 올렸다는 말은 이것이 이중적으로 사용됐어요. 한 번은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는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그랬죠. 그것은 십자가에 들린다는 뜻입니다. 매달린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제 12장 32절에 가면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 것이다. 이 말은 승천한다는 뜻입니다. 같은 단어지만은 이중적으로 사용했어요. 자, 예수님은 땅 위에 있을 때는 십자가로 올라갔죠. 그러니까 달렸단 말이에요. 자, 부활하신 후에는 어떻게 했냐? 하늘로 올라가셨다. 이런 뜻입니다. 승천과 영광 받으심은 그러니까 뭐냐? 그의 복종에 대한 보상이에요. 죽기까지 복종한 복종에 대한 보상이에요. 그러니까 복종과 영광은 분리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복종 없는 영광, 그건 바로 사탄의 영광이죠. 그렇잖아요. 복종 없는 영광, 이것은 바벨론의 영광이잖아요. 그러니까 복종과 영광은 하나다. 죽으심 이전에는 아직 영광을 받지 못했다. 요한복음 7장에 그렇죠. 아직 저에게 그 영이 계시지 않았다. 왜냐하면 영광을 받지 못하신 고로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죽음과 이 영광은 직결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죽음으로 가시면서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요한복음 이제 17장 이렇게 가면은 분명히 지금 죽음으로 가는 길이거든요. 그런데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제자들은 생각할 때 그때만 해도 그래도 그럼 뭔가 되는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했겠죠. 그런데 막상 가보니까 십자가에 달린 것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걸 보고 영광을 얻을 때가 왔대요.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십자가 안에서 진정한 위임과 영광이 주어졌습니다. 거기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다가 모든 걸 위임했다. 자,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아버지 하나다. 자, 어린 양과 보좌. 하나님의 보좌와 어린 양. 다 하나잖아요.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아버지께서 모든 권세를 내게 줬다. 이런 말이 나오죠. 그래서 기독교 신학은 예수를 하나님이라 그런 겁니다. 예수를 하나님이라. 왜냐하면 하나님의 모든 권세를 다 위임받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는 곧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근데 그것이 어떻게 온 거냐? 십자가 안에서 왔단 말입니다. 거기서 진정한 위임과 영광이 주어졌어요.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고, 그냥 주어진 것이라고 아무도 하지요. 그냥 주어진 것은 세상 것이죠. 사람이 자기가 능력이 있어가지고 어떻게 잘하면 영광을 받는 거잖아요. 그런 걸 말합니다. 이거 세상 영광이고, 이것은 십자가 안에서 절대적인 복종 안에서 진정하게 그 위임된 사람이다. 그것이 영광을 해요. 그것이 영광이에요. 그것이 영광으로 우리가 보여야 돼요.
그러니까 들어 올렸다 해서 어디 뭐 공중으로 딱 올라갔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 십자가에 올라간 것도 올라간 것, 하늘로 올라간 것도 올라간 것. 야, 힙소하는 말이 올라갔다 이 말인데 십자가에 매달린 것 보고 또 올라갔다. 하늘로 올라간 것 보고 또 올라갔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올라가신 것, 이것은 뭐 영광을 받으신 것을 말하고, 영광을 받으신 것은 그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말해요. 보좌에 앉으신 것 다시 오심. 자, 여기서 앉았다 이 말은 이제 일이 다 끝났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일할 때는 서서 하잖아요. 근데 앉으셨다 이 말은 이제 완전히 자리가 잡혔다, 자리 잡았다 이 말입니다. 자리 잡았다.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였다.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였다.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를 삼으셨느니라, 이렇게 말하죠. 사도행전 5장. 자, 보좌에 앉으심, 이것은 통치의 권세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 이 보좌, 우리말로 보좌라고 보면 이게 잘못된 거 왕좌예요. 왕좌. 예, 통치권을 갖고 있는 왕좌. 왕좌에 앉으셨다, 자리를 잡았다 이 말이죠. 예. 자, 그리고 중보자가 되셨어. 하나님은 이제 하늘에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이니까 나는 땅에 있으니까 그분하고 나하고 거리가 너무 멀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중보자가 되셨다. 보좌에 앉으시면서 동시에 중보자가 됐다 그거예요. 왜?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 자신이라. 옛날에 제사장은 중보자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예요. 그 제물을 통해서 중보를 했는데 사실상 그 제물이 중보가 된 셈이죠. 예, 제사장은 그냥 그것만 갖다 시행만 한 사람이고 자기는 중보자가 아니었죠. 근데 제물 자체가 하나님과 나 사이의 중보가 돼서 하나님과 내가 관계가 됐던 거란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이 제물이 되심으로써 이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가 됐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그분 없이는 중보가 없다 이 말입니다. 예. 그분 없이는, 그 말은 그분의 절대적인 복종의 죽음 없이는 보좌가 없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못하니까 그분이 대신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대제사장의 역할을 해주셨다. 이거 히브리서의 내용입니다. 예. 우리가 그렇게 못하니까, 우리가 그럴 자격이 다 못 되니까 그분이 완전한 자격을 갖춰가지고 우리를 자기 안에 넣고 자기 안에 포함하고 중보를 하셨다 이 말입니다. 예, 삼국지에 보면 조자룡을 품고, 조자룡이 그 유비의 아들을 품고 막 달리잖아요. 적진으로 막 말을 타고 달립니다. 막 비 오듯이 쏟아지는 그 화살들을 피하면서. 그게 참 대단하죠. 거의 뻥은 뻥이지만 칼을 갖고 말입니다. 자기도 막아야 되고 말도 막아야 되고 다 막아야 되잖아요. 예, 말이 맞아도 안 되고 자기가 맞아도 안 되고 애기가 맞아도 안 돼. 이걸 다를 지키기 위해서 칼로 휘두르고 적진을 뚫고 들어가야 된다고요. 예, 포함하고 가니까 자기가 포함하고 가려니까 포함이 그렇게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유비는 그렇게 자기 아들을 데리고 온 조자룡을 보고 애기를 내놓으니까 품에서 자고 있더랍니다. 얼마나 안 흔들리고 잘 갔으면 애가 여기서 자고 있겠어요. 그 전쟁통에서. 그래서 내놨더니 칭찬할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이 애기 때문에 내가 귀한 장군을 죽일 뻔했다고 우물에 던지라 하더랍니다. 그 유비가. 그것도 물론 쇼는 쇼지만은 그렇지만 하여간 그 덕이, 유비의 덕이 이제 그렇다 그 얘기예요. 그 장군을 그만큼 애꼈다 그 말이 되는 거죠. 하마터면 죽일 뻔하다. 야, 그러니까 중보자는 그렇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 중보 없이는 하나님께 갈 수가 없단 말이 그 말입니다. 예, 내가 뭐 저절로 중보될 줄 알지만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새 언약의 성취자가 되셨다. 예레미야 31장에 이제 새 언약을 약속했잖아요.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기록하겠다 했던 그것이 바로 성취됐어요. 자, 이것이 이제 그분이 보좌에 앉으신 거란 말입니다. 이 보좌에 앉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다시 오신다는 뜻입니다. 그분이 통치하시는 것이 그분이 오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그분이 나라를 다스리고 나는 그 백성이 됐다. 이것이 그분이 다시 오신 것이죠. 네, 다시 오신 것. 그분이 다시 오신 것은 뭐 때문에 오시냐? 통치하시기 위해서 오신다 이겁니다. 자, 오늘 우리는 개인적으로는 지금도 우리가 통치를 받고 있기 때문에 주님이 오셨어요. 그렇죠? 주님의 통치가 내게 임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 주님의 통치를 받고 살고 있어요.
개인적으로는 그분이 다시 오셨는데 그래서 사도행전은 성령이 임했다 그러잖아요. 임했다고. 근데 단체적으로는 그렇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나 개인이 아니고 그분의 나라거든요. 그냥 그분의 나라의 통치자가 될 때 그때 그것은 그분이 그 나라에 오시는 분이 되는 거예요. 또 그분이 그 나라에 나타나신 분이 됐단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분의 통치가 실효성을 가지게 됐다. 시행이 되게 됐다. 그러면 그분이 나타나신 것이죠. 그분의 통치가 왔으니까 임했으니까 그분이 나타난 거 아닙니까? 그래 동사무소에 가서 대통령 볼 수 있다니까요. 동사무소에 가면은요 대통령이 보여. 거기가 대통령이 거기 있어 다. 왜냐하면 대통령의 통치가 지금 시행되고 있는 게 동사무소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동사무소 잘해야 되는 거라. 동사무소에 잘못하잖아요. 그러면 그 통치자에게 욕을 하는 거라. 예? 우리가 뭐 청와대에서 뭘 하는지 어찌 알겠어요. 그거 모르잖아요. 잘하는지 못하는지 몰라. 동사무소에 뭐 하나 띄러 갔더니 말입니다. 직원이 말입니다. 아주 안 입고 군다 이거라. 그러면 그 통치가 잘못된 거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를 욕하냐? 그럼 대통령을 욕하게 된다고. 그래서 동사무소는 바로 대통령의 얼굴이고 나타남이죠. 나타남. 그러니까 거기 대통령이 왔다니까요. 와 있는 거예요. 임해 있다니까요. 그것이 거기 와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교회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질 때 그때 그분이 교회에 임하신 거잖아요. 그럼 사람들은 교회에 와서 교회를 보는 게 아니고 그분의 통치를 보는 거라고요. 어째서 이 사람들은 이렇게 잘 통치가 되고 있는가? 어째서 이 사람들은 이렇게 되고 있는가? 그것은 바로 이 통치 때문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통치를 보는 건 그분을 보는 거죠. 자, 우리가 예수를 다시 본다, 다시 만난다. 이것은 그분의 통치를 우리가 만난다 그 말입니다. 임금과 구주로서, 임금과 구주로서 오신다고 그랬어요. 그냥 온 게 아니고 대제사장으로서 오신다. 중보자로서 오신다. 창조 세계의 완성으로서 오신다 이겁니다. 오시는 게 그냥 오시는 게 아니고요. 자신을 직접 제물로 드림으로써 세상 통치자와 다르고, 그렇죠? 세상 통치자는 자기를 제물로 드려서가 아니라 남을 제물로 해서 된 거 아닙니까? 그래 다르죠. 레위 지파 제사장과 다른 것은 레위 지파 제사장은 다른 동물을 갖다 드리고 제사장 노릇하지만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드리고 제사장이 됐다. 하나님과 사람을 대신하는 자로서 통치와 제사를 위에서 오신 거다 이겁니다. 자, 그분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것은 그분의 통치와 그분의 제사가 우리한테 임하는 거라고요. 자, 그때 그 제사는 오늘 우리의 찬양이에요. 경배와 찬양이에요. 야, 우리가 그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그를 높이고 그를 영화롭게 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거라고 말합니다. 그의 오심의 근거, 다시 오심의 근거, 이것은 뭐냐? 통치의 권위죠. 통치의 권위와 영광의 그 절대적인 근거, 그 근거는 복종의 죽음입니다. 그것 때문에 그 근거가 있단 말이에요. 그 근거에 의해서 오시는 거기 때문에 이건 절대 불변한 것이다. 그리고 누구도 그것을 추월할 수가 없다. 힘으로 통치한 것은 누군가가 추월해버리고 맙니다. 바벨론이 극성을 부려가지고 이스라엘을 다 포로로 잡아가고 잔인한 일을 다 했는데 페르시아가 와서 고레스가 와버리니까 그거 다 무효돼 버리고 말이죠. 또 페르시아가 또 한참 왕성했는데 알렉산더가 와가지고 또 밀어붙이니까 또 히랍이 돼버렸죠. 힘으로 된 것은 언젠가 누가 또 다시 힘으로 밀어버린다고요. 언제 밀어버릴지 몰라. 그러니까 임금들처럼 불안한 사람들이 없어요. 세상에 제대로 잠을 못 자. 첩이 막 수비를 세워놓고 그래도 옆에 놈이 또 어쩔지 모르잖아요. 그래도 바로 옆에 놈이 어찌 될지 모르니까 내시를 만들어 놓는 거라. 그만큼 불안한 사람들이.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참 편해. 그냥 내 바르게 벌리고 자동 가져갈 것도 없고 말 것도 없고. 집안에 뭔가 가져갈 거 없으면요, 아주 편해요. 근데 집안에다 뭐 좀 귀중한 거 넣어놓고 나 불안해. 이건 나올 때도 불안하고 이건 뭐 항상 불안해. 그러니까 아예 집안에 아무것도 안 놔둬야 돼. 남이 가져갈 거, 욕심낼 거 안 놔둬야 돼. 남이 욕심낼 거 놔두면 언제 올지 모르잖아요. 롤렉스 시계를 뭐 좋다고 차고 다니면요, 이게 손목 날아간다. 요즘엔 자가용 차고 다니니까 이제 그런 일 있잖아요. 옛날 버스 타고 다닐 때는요, 보기만 보면 언제 낚아채는 거예요. 돈 냄새 맡은 거 보면 기가 막혀요. 주머니에 돈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딱 알고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팔뚝에 이거 시계 찬 거 왜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나같이 이렇게 가죽 시계 차고 다니면 편하고 좋죠. 손목 자를 필요도 없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통치는 아주 편안한 통치예요. 뭐 수비대 세워놓고 통치할 필요도 없고, 네? 뭐 경호원 세워놓고 통치할 필요가 없는 통치예요. 왜? 죽으심에 근거했기 때문에, 복종에 근거했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오심의 문제는 역사적이고 통치적인 문제지 결코 우리가 개인의 어떠함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 말을 들으면 제 이름을 고대고대 기다리던 사람들은 김 빠질 거라. 김 빠져. 뭐이냐 그러면 온다는 거냐 안 온다는 거냐. 이게 도대체 어찌 된다는 거냐. 이게 참 귀를 씻기 어려워 그런 사람. 그 언제 막 어떻게 와서 막 어떻게 한다고 해놨기 때문에 감상적으로 해놨기 때문에 이런 말 들으면 이거 온다는 말인지 안 온다는 말인지 알 수가 없고 말입니다. 언제 온다는 말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죠, 뭔지? 아니죠, 알아들어야죠. 우리는 알아들어야죠. 예, 다시 오심의 문제는 통치의 문제다. 예, 그럼 뭐 환상이고 기적이고 뭐 이런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 왕국의 통치적인 문제다. 통치가 되려면은 영광이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영광의 보호자 있어야 할 거 아니겠어요? 야, 영광의 보호자에 오르려면 부활이 있어야 할 거 아니겠어요? 부활이 있으려면 죽음의 복종이 있어야 한다 이거예요. 이것이 역설입니다. 역설. 그러니까 우리가 아담으로 태어난 우리는 모두 이 역설 앞에 직면하게 되고, 근데 어느 날 이 역설이 나한테 달콤하게 여겨지게 될 때, 당연하게 여겨지게 될 때 내 위치도 당연해지게 된다 그겁니다. 내 위치도 당연해져. 내가 이제 바람 빠져가지고 제자리로 오는 거다 이겁니다. 네, 제자리로 오는 거예요. 그래야 인생이 이제 제대로 될 거 아니겠습니까? 예. 다시 오심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아주 그가 나타나실 것이다. 꿈꾸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 저 벽에 그려진 그 그림 있죠. 막 구름 타고 오시는 그 그림 이런 거 상상하고 있으면 안 돼요. 이거 상상하고 있으면 맨날 그런 꿈만 꾸거든요. 그게 아니고 지금도 나를 통치하고 계시고 나를 지금 그분이 얼마만큼 통치하고 계신가. 그러면 그분이 나를 통치하신 것이 한 50% 대 90%인가 아니면 80% 대 20%인가 나이가 생각해보면 알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내 통치가 지금 얼마나 나한테 이루어지고 있는가.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언제 우리 교회에 완전한 통치가 이루어질 것인가, 또 이 통치가 어떻게 전 세계에 퍼지게 될 것인가, 이것이 이제 다시 오심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다시 오셔야죠. 반드시 나타나야 되고요. 기도하십시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우리가 할 수 없는 모든 일을 다 이루시고 우리를 위해서 오시고 우리를 위해서 다시 오시고 우리를 위해서 또 다시 오시고 영원히 다시 오셔서 당신의 나라를 확보하시고 당신의 나라 안에 우리가 살게 하시고 당신의 나라 안에 포함시키시고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당신이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성취하신 모든 것 속에 우리를 포함시켜 주신 것을 감사하고, 이는 우리에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날마다 고백하고, 주님 당신만이 유일하게 우리를 구속하신 분이라는 것을 고백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밖에는 복이 없고 주 외에는 나를 포함시킬 자가 없고 주 외에는 이 대업을 이루실 자가 없고 주님 외에는 더 높으실 자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저절로 낮아지고 저절로 겸손해지고 저절로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됐어.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자랑하고 은혜밖에 없는 사람으로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안에 사는 우리, 그의 풍성 넘쳐나네